사랑 초원이죠? 예. 성 남녀가 같이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아침에 찬양이 이렇게 묵직하면서도 또 안정적이면서도 이렇게 나오는 게 참 감사하고 은혜가 됐습니다. 음, 이건 그냥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거예요. 육태봉 집사님 오셨나요? 육태봉 집사님 못 오셨나요? 네. 네. 육태봉 집사님 사랑 초원인데 혹시 뒤에서 베이스를 까셨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도가 있다고 알려주세요, 우리 목사님. 오늘 저희가 함께 드릴 말씀은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저는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해 참 너무나도 적절한 말씀들이다라는 생각을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더 묵상을 하게 되어지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분명히 우리에게 새해 필요한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주 누가 누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그들이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께서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이제 왕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모세와 아론은 들어라. 너희는 어찌하여 백성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어서 물러가서 너희가 할 일이나 하여라. 바로가 말을 이었다. 그들이 이집트 땅의 백성보다도 더 불어난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키려 드는구나. 바로는 그날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강제 노동 감독관들과 작업 반장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벽돌을 만드는데 쓰는 집을 더 이상 이전처럼 저 백성에게 대주지 말아라. 그들이 직접 가서 집을 모아 오게 하여라. 그러나 벽돌 생산량은 이전과 같게 하여라. 만들어내는 벽돌의 수가 줄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게을러서 그들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떠든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힘겨운 일을 시키고 그 일만 하게 하여서 허튼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여라. 아멘.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어떤 말씀을 새해 나에게 주고 계신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한번 다시 한번 쭉 묵상하겠습니다.
앞을 잠깐 보실까요? 2019년도 우리는 개인사를 보낸 것이죠. 개인의 역사의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근데 역사는 어떻게 참 의미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역사는 돌아봐서 반추하여 다시 올 그 시간들을 반추하여 다시 그렇게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역사가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한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도에 개인사를 보내는데 나의 개인사 가운데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 가족의 사 가운데 혹시 아쉽거나 이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내 삶 가운데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복하는 것을 끊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은 한 번의 이벤트나 한 번의 어떤 사건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생활이라고 해서 꾸준해야 합니다. 꾸준함이 삶을 변화시키고 꾸준함이 성공하게 합니다. 상원이가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죠. 상원 형제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해서 꾸준하게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똑똑하지만 한 번의 이벤트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성실하게. 그러니까 성실을 이기는 장사 없습니다. 꾸준함을 이기는 장사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 꾸준함을 이어가느냐 가지 못하느냐, 2019년도에 실패한 것은 꾸준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한 번에 복권 맞아서 100만 원 넘게 대보신 적 있으신 분이 여기 혹시 우리 가족들에 있나요? 굉장히 운이 좋으신 근데 없어요. 거의 없어요. 자기 인생을 그 도박에 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인생을 성실하고 꾸준하게. 그래서 근데 성실함과 꾸준함 가운데 어디를 짚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딱 손에 맥만 집어도 딱 맹점을 알고 어디가 어떻게, 그래서 그것을 딱 찔러서 자칫 잘못된 의사를 만나면 이리 찔러보고 저리 찔러보고 이거 찔렀으니까 안 되니까 저리 찔러보고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그냥 요약만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꾸준함이고 그 신앙의 맹점을 잡아서 이루어가야 합니다. 워드 투 라이프,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신년 이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서가는 것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와 피가 흘러가게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말씀의 수혈, 예배의 수혈,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가운데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새해 처음에 중요한 것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그 나머지의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2020년도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래서 마음 가운데 우리의 육신 계속 지속적으로 장난스럽게 하는 거니까 그냥 전해주세요. 장난스럽게. 죄송해요. 우리 공동체이니까. 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이 두 자매가 오늘은 재결석을 한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결코 정죄할 일이 아니야.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습관이 되지 않은 것이죠. 꾸준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은 아니지만 그에 대한 돌이켜질 때 분명히 복된 삶이 있는 것이죠. 변경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에서 바로 맞춰서. 2020년도 한 해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어떠한 여정으로 살아가야 어떠한 결과를 맺을까요? 분명히 그 모습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분명하게 그의 세력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오직 예수, 내가 아닌 예수로 살아가지 못하게 우리들을 필사적으로 방해하고 있고 주저앉히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고 그렇게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가, 주저앉히고 넘어뜨리게 하는가, 그 세 가지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결단할 걸 결단하여서 그냥 말만이 아니라 정말로 꾸준함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야지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가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 하나님을 모른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나님 나는 모른다. 너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조롱하고 경멸합니다. 바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제는 바로 앞에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함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에게 가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 따라 그대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아니라 말씀,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나의 백성을 보내라 하십니다. 광야에서 나의 절기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말하는 그 주라고 말하는 주께서 어저께 말씀드렸던 그 주를 바라봐야 하는데 나는 그 주를 모른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자신들의 노예잖아요. 노예가 섬기는 신을 나는 하찮게 여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경멸하고 조롱하는 것이죠. 너희가 섬기는 그 신이 나에게 그렇게 명령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그가 누군데? 난 그 몰라. 나더러 그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 보내는 것이냐?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저 하찮은 노예들이 숨기는 신인데 내가 왜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경멸하고 조롱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진정한 신이냐? 내가 믿는 신이 더 큰. 그래서 그 전쟁을 이제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합니다. 자기가 이집트의 왕과 이집트가 섬기는 신들과 이단이 아니죠. 이방의 그 신들과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죽은 신들이죠. 하나님과의 성전을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가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모른다고 그렇게 하고, 지금 이 시대도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의 시대라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신은 믿지 않는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데 그들은 왜 그러냐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릴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생각하면 이 시대는 많은 위협이 더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아이들의 학업의 현장 가운데 무신론과 진화론은 그들의 신앙을 너무나도 갉아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어요. 공공연하게 무신론을 이야기하고 공공연하게 물질이 다다라고 하는 유물론적인 사상을 이야기하고 과학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내가 옳은 소견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과학으로 증명하는 것인가요? 예, 증명할 수도 있어요. 창조과학이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과학이 증명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초월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증명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우리 또한도 그것에 넘어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마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신실한 신앙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3절을 보면 3절을 보고 제가
굉장히 많이 시간을 좀 보냈어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께서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우리들을 치실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바로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지금 질병과 무서운 칼로 치신다는 건가요? 지금 여기는 그들은 누구, 우리는 뭐예요?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맞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세상 가운데, 그런 분위기와 세상 가운데서도 보내지 아니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야 할 때 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서지 않고 넘어가서 그들과 함께 똑같이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언제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떠한 변명을 해봐도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세상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경멸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조롱하고 경멸하고, 근데 그런 거 아닌 것처럼 생각이 나도 혹 들어질 때, 혹 다른 세상의 생각들, 사상들이 들어갈 때 그것을 넘어간다면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공산권과 이슬람의 기독교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가장 큰 이슈가 있습니다. 그 동성애 목사, 동성애 교인들 교회를 인정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지도자인 목사가 동성애 목사로 집례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타락한 욕심을 채우는 교회, 사람 중심의 교회가, 그래서 지금 나누어지기를 결정했어요. 근데 그 나누어진 결정 가운데 한국 교회도 그 소속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교단에 소속해 있는 교회가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 따라야 해요. 전부 다. 근데 그렇게 따르지 않으면 교단의 소속이, 재산은 다 교단의 소속에 되어 있거든요. 그 재산을 다, 그 건물을 다 내어놓고 나가야 돼요. 그 결정하는 게 쉬울까요?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들이 고민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결정하고 나가기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있는 것을 믿고, 그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고난과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이집트의 왕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모세와 아론은 들어라. 너희는 어찌하여 백성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어서 물러가서 너희가 할 일이나 하여라. 바로가 말을 이었다. 그들이 이집트 땅의 백성들보다 더 불어난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키려 드는구나. 바로는 그날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강제노동 감독관들과 작업장들에게 명하였다. 네, 바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섬기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더욱 고된 일을 주는 것이죠.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게 그저 기계처럼 지금 일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계략에는 더 단순하게 그들이 모세와 아론이 괘씸해서 그런 것일까요? 괘씸해서 그냥 고생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일까요? 근데 더 깊은 음모가 있어요. 5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가 그 말을 이었다. 그들이 이집트 땅에
백성들보다 더 불안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키려 드는구나. 더 불안한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언약대로 번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번성함 가운데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 가운데 번성하여 그들이 나가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도록, 이것은 그 바로의 선대 왕이 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1장에 보면 이들이 번성해서 선대 바로 왕이 이들이 번성해서 이 땅을 떠날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그래서 산파를 통해서 죽이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아들들을 강물에 던져버리는 그런 일들을 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계속적으로 번성했어요. 똑같이 후대 이 애굽 왕, 이집트 왕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더 번성해서 떠나게 될까 봐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더 고된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죠. 정신없이, 마치 기계처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군대 생각이 좀 났어요. 두 가지 생각났는데 하나는 군대예요. 군대에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장교들은 몸이 피곤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타령하거나 뭐 다른 생각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생각나게 되면 열심히 삽질을 하게 만듭니다. 황장 없이 제가 넘어오면서 거기 그 막사 앞에다가 진치를 구축하느라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녁까지 계속 삽질만 했어요. 흙을 퍼달라, 흙을 막고 타이어에다가 막아서 아무 생각도 못 하고요. 딱 오게 되면 씻고 밥 먹고 자는 그 반복을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게. 또한도 스포츠라는 것이 유럽에서는 더 종교적으로 되고 있죠. 축구가 거의 종교입니다. 종교. 축구에 열광하고 아무 생각도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 잘못된 지도자들의 통치 방법들이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냥 우매하게 만들기 위해서 스포츠로 더 열광하게 하고, 그래서 거룩한 갈망과 거룩한 분노를 하지 못하게 하는. 지금 바로가 그와 같이 그냥 괘씸해서 일만 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번성하는 것,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 거룩한 열망과 분노를 갖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2019년도를 그리고 2020년도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너무 바빠서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정신이 빠져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모습은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참 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참 바빠요.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그냥 조용한 시간을 갖게 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영혼의 양식을 충분하게 누리게 하는 그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은 되어야 하는데, 8절 보면 그들에게 게으르지 않게 하게 하라고 바로가 명령하죠. 여러분, 어떤 것이 진정한 게으름입니까? 정말 열심히 바쁘게 사는 것, 정신없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치열하게 산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잘 살고 있는 거야 라고 만족하시면서 혹시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그런데 진정한 게으름은 영적인 게으름이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그래서 오히려 참된 열매는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저 바쁜 것이 옳은 것이 아니에요. 잘 신앙생활 가운데 꾸준하게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바빠가는 것 스탑하고 다시 주님 앞에 집중하여서, 그럼 30분이면 되더라고요. 30분 집중하면 말씀 묵상하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요. 30분 또 하면 5장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요. 열왕기하를 묵상하고 있는데 아합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의 종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죽임을 당하는, 이방 나라에 그의 가족들은 모두 다 죽임 당하는,
개인사나 국가 역사나 교회사나 다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드리지 못하느냐, 그의 드리는 시간 가운데 역사는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그 바로가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로 되어지지 못하게 하는가, 가지 못하게 하는가. 네, 삶의 고난을 더 극심하게 준다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을. 삶의 고난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삶의 고난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말씀 읽지 않지만 바로가 더 괴롭게 하죠. 뭘로 괴롭게 하죠? 그 일하는 건, 그 벽돌을 굽는 일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볏짚을 줬어요. 그 전에는 흙벽돌이었잖아요. 볏짚을 해서 흙벽돌로 벽돌을 만들어서 성을 쌓고 건물을 졌어요. 그런데 그 볏짚을 주지 않는 거예요. 볏짚까지도 이스라엘 백성 너네들이, 노예인 너네들이 가서 취하고 그 다음에 벽돌을 굽고 그 만드는 것은 고스란히, 그 물량은 고스란히 되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갑절이나 더 고난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사단은 우리에게 극심한 고난을 줄 때도 있습니다. 바로에게 강팍한 마음을 줘서, 세상에 강팍한 마음을 줘서 더 물량적이 되어서 상대적인 비교로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갑자기 들이박친 그 재정의 고난, 질병으로 인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 또한도 우리에게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모세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에도,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아픔이 찾아올 때에도, 결코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적으로, 육적으로 고난이 찾아올 때에도 묵묵히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견디며 주님 앞에 서가는 것, 그래야 그 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더 큰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는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을 잃었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씩 마치 모래성을 쌓은 곳에서 조금씩 갉아먹듯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하나님 위에 쌓지 아니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에는 우리에게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까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꿔가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양은요, 한 번에 딱 이벤트로, 어떤 사건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더욱 깨닫겠습니다. 저 또한도, 우리 공동체 또한도 신앙의 생활로 꾸준히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이요, 목회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나는 전혀 모른다. 하나님 없이는 난 잘 산다. 너가 믿는 하나님, 너는 근데 왜 그래? 조롱과 비난, 너무나 바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타협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에 바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 삶의 고난도 닥쳐오게 합니다. 그럴 때에도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신앙을 차리고 주님 앞에 시작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값진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2020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한 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은 너무나도 사악하게 우리를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서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잘 서게 해 주옵소서. 신앙으로 한 번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통째적으로 바뀌고 꾸준하게 성실하게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가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을 그렇게 주님 인도해야 합니다.
주님 다시 맞추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시 맞추어서 주님 앞에 집중하여 나가는, 어떠한 삶의 고난이 있더라도, 어떠한 도전이 있더라도, 어떠한 이방의 아버지 하나님 이 사상들이 우리를 덮쳐올지라도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 아버지 하나님 알파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는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하나님 집중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마치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 우리의 삶의 여정을 아버지 마치고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도 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방법대로 하나님 우리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주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아버지 우리를 조롱하고 아버지를 경멸하고 하나님 너 믿는 하나님은 왜 그러냐고, 그런데 왜 그러냐고 우리에게 말할 때도 있음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 앞에 아버지 나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어려움과 고통이 있더라도 주님을 찾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혹여나 세상이 너무 바쁨이 하나님 우리 또한도 바쁨 가운데 내던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가운데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것에 주님을 알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삶의 고난과 아픔이 올지라도 하나님 곁에 해도 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쌓고 하나님 꾸준하게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한순간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 영역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결단하고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부르심 가운데 너무나 복되게 생명을 갖고 선 자들로 저희들 살아가고 싶습니다. 2020년도 주님 아쉬움과 상처와 아픔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 지고 우리의 육신에 지는 건 상큼과 아픔으로 끝나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많은 상황들 속에서도 주 바라보고 믿음으로 견디면 하나님 그것이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인 것을 저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언약 백성의 모습대로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 나가기로 원하오니 세상이 너무나도 사악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을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 그 발견한 것에서 돌이키는 결단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예물을 우리의 결단으로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과 이 믿음을 받아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